되실 때입니다. 셋째 인을 되실 때, 두 번으로 나눠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오늘은 1강입니다. 1강. 셋째 인을 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오늘은 1강째입니다. 셋째 인을 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떤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탕이요 한 데나리온의 오리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배치지 말라 하더라. 루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자,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살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몰라요. 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천국에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때는 자살하는 사람한테는 교회 무덤에 묻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루터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교회의 수장 교황은 그리스 정교회 출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황은 또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 삼으신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자 루터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은 정죄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 카톨릭 공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네가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겁을 주니까 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카프리아누스의 견해를 무시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존재한다고 결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아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고 토마스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살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주변에서 신부님 안 됩니다. 자살했으니까 이 아이는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을 교회 무덤에 같이 묻어주면 그 전에 묻혔던 이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교회 무덤에 이 루터가 아이의 시체를 안치시켜줍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떤 확신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 반대하는데. 루터는 미신 같은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루터는.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우울증 앓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현병을 앓다가 자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극을, 극과 극이죠. 두 극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극이란 하나는 고통이고, 이 하나는 고통이 끝났다 싶으면 사람은 권태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게 끝나면 지겨워한다는 거죠. 권태기에 빠진다. 이걸 사람들은 평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하고 행복이라고도 하죠. 이 쾌락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큽니까? 쾌락의 크기가 큽니까? 고통의 크기가 큽니까? 고통이 훨씬 길고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예를 드는가 하면, 자, 사자가 이 사자가 한 동물을 잡아 먹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 사자가 동물이라는 거 보셨죠?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먹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사자가 열심히 해보세요. 사자가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막 깨갱깨갱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그 쾌감하고 잡아먹히고 있는 동물의 그 고통의 크기를 비교해봐라는 거죠. 어느 쪽이 클 것 같습니까? 잡아먹고 있는 행복감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클 것 같습니까? 잡아먹히고 있는 그 짐승에. 훨씬 고통이 크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든지 뭐든지 권태스럽든지.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면 안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죄 아닌가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긍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또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찌 보면 자살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이 병에 의한 자살도 있어요. 자살도 있고 채무 관계에 의한 자살도 있죠. 엄격히 말하면 그런 건 사회가 고칠 수 없고 회생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자살을 지옥 갈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비난하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살하게 된 그것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아삽이 자신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부의 특권이란 특권을 다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편 73편 13절과 14절은 그 해답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는 망할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재앙을 다 몸체로 받고 살아가는 자신을 본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인생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이 아삽과 같은 의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인생살이가 이렇게도 고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마치 불행을 몸체로 다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이 왜 나만 Why me 그러잖아요. 네? 이러한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인생으로 점철되는가? 끝없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의문과 고민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생의 실패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계속 경험케 하시면서 왜 해결은 해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이 장애가 난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병주 성도는 믿죠? 네. 그래도 내가 믿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름을 지어내는 그 아담에게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있으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 속에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셔야지 성경을 가지고 까불지 않습니다. 까불지 마라 라는 말은 자기가 영어 좀 알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 좀 알면 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싶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뭔가 자기가 송두리째 그 뜻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허튼 짓은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인데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조물 인간이 해석하고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피조물 인간에게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다 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우리 피조물 인간 택하신 백성 이러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다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 자기에게 맹세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 했고 하나님 자신이 맹세했고 하나님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갑도 되시고 을도 되셔서 그런데 갑도 되시고 을도 되신 그 계약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통째로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누구다 그 계약서를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이 비밀을 피조물 인간이 인간의 이해로 경험으로 납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흔적,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의 잘하고 못하고 노력하고 안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피조물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그것도 우리 편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그 대상도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전혀 내 마음이나 생각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기대심에 대한 기준, 뿌리를 두고 생각을 하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다른 이해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곧 복음, 믿음, 신앙 이런 말을 자꾸 곡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곡해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곡해를 하는가? 몸체로 온통 타락한 존재, 비틀려진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그러면 세상은 무슨 색입니까? 온통 빨간색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그러면 무슨 색입니까? 온통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쓴 색상대로 보였다는 말은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그러니 피조물 인간이 여기에 어디 성경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갑과 을로 넣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묵상이다 뭐다 하면서 큐티다 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끼워 넣으니까 성경에 자기를 끼워 넣으니까 성경이 자꾸 곡해되고 진리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큐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묵상 같은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시편이든 욥기든 전도서든 모세 오경이든 아가서든 선지자의 글이든 간에 성경은 전부 누구를 말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감추어 놓고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기서를 읽고 뭐랍니까? 집사님,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축복이 변화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귀 따갑도록 이런 말 들었죠. 그런데 그게 맞냐 그 말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의인이었다. 부자였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밀가부르듯 참수할 때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쳐봐라. 소유를 다 빼앗아봐라. 이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몸으로 적신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러면 빈몸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게 재산이 없다고 어째서 내게 주신 자를 저주하고 빼앗아갔다고 저주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욥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렸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없는 분을 처참하게 죽이시는 그 상황. 그러나 후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어 주라 시인하며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이것을 여기에 욥을 대상으로 예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인과응보로 여러분 욥처럼 잘 참으면 복주고 못하면 벌받습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복받는다. 이런 소리는 사탄, 미혹의 명수, 마귀가 와서 기독교, 예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에 지금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저 장로님 정말 거룩해요. 저 목사님 너무 거룩해요. 저 집사님 너무 거룩해요. 그렇게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자유해집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점수입니까? 100점짜리입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요. 미혹의 왕 사탄이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는가? 자식들도 다 걷어버리시고, 걷어가 버리고, 재산도 폭삭 망하고, 몸에 힘든 병까지 들게 합니다. 하나님 한번 박살을 내보세요. 그래도 저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한번 쫄딱 망하게 한번 해보세요. 병까지 줘서 저 친구가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욥이 부자고 믿음이 좋고 욥에게 풍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신 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그런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부터 성도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함을 얻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이 기원이, 근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우리를 어느 가운데, 복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불러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는 부르는 그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입니다. 그게 우상노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기도한다고 우상놀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출세, 성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의 출세와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잘됨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여러분 자신의 옛 모습,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뼈아프게 사무치도록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분인 성도라면 내가 좋든 싫든 세상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세상이 눈살을 찌푸리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편인 세상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고 세상이 싫어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왜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작업입니다. 거룩의 작업.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한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야, 저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현실을 성도에게, 성도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태워 없어질 세상과 무엇하려고?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에서 어떤 필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흑사병 같은 느낌인데, 검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다 타서 없어진 상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새카맣게 탔다. 네? 내 마음이 어떻게 탔다? 새카맣게 다 탔다. 까맣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을 취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이것을 검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무엇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울을 단다. 자, 저울을 단다라고 하는 말은 풍족하게 준다, 풍족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풍족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달아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짧은 본문 5절에서 나오고, 또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본문 6절에서 나옵니다. 본문 6절에 한 데나리온,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자를 부를 때 하루 품삯을 뭐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다. 아침 일찍 와도 얼마? 한 데나리온. 가게 문 닫을 때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밀을 사면 밀 한 대가 됩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를 사면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풍족하다는 말입니까? 찌질이도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가난하다. 먹기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먼저 구약을 읽을 때는 자 성경을 읽고 자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오신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은 어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구약의 오실 그리스도를 조명해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엇을 비춰야지 제대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구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비춰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구약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오실 그리스도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레위기 있죠.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에 소산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땅에 무엇을 심든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이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26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 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자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웠다고 하는 말은 10가정의 여자들이 한 집에서 먹을 양 정도를 가지고 10가정으로 한 가정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10가정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이 저울에 달아서 준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세상이 타락했다. 말씀다 그러죠. 세상이 타락했다. 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죄로 광명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몹쓸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란 말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타락이랑은 자 따라합니다. 타락이란 진리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진리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이게 타락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가장 유사한 거짓된 것이 범람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심이 가장 극심한 때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종교든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진리와 가장 유사한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사람들이 종교 첨단의 미혹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집사님,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닐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잘 살고 싶다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너희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애쓴다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출세를 한다면 출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망한다? 성공한다 망한다? 망한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네? 풍족하다는 말입니까? 절망적일 만큼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하고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험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경험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의 때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1년이 넘도록 390일 동안 이렇게 편하게 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칼잠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자는 것을. 옆으로 모로 누워서 하루의 양식을 20세겔씩 저울에 달아서 먹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한가를 에스겔 선지자의 390일 동안의 삶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시켜줍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390일 동안 직접 칼잠을 자고 하루 20세겔씩 양식을 잘라서 숨만 쉴 정도로 겨우겨우 연명만 하게 하는 이러한 비참한 경험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키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4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문 5절과 6절에 셋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는 구약적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그것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떨어지는 재앙들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 핍절한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6장 12절. 자, 계시록 6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전개된 여섯째 인의 여섯째, 그죠? 여섯째 인이죠?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여섯째 인은 계시록 7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여섯째 인은 계시록 7장에 근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부천지, 별천지인지 그런 사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섯째 인의 재앙과 별개로 따로 떼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재앙과 붙어있는 내용이 14만 4천입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앙과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14만 4천은 인봉된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 때마다 그 재앙이 누구한테도 동일하게 쏟아집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지킨다는 내용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 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서 밀 한 대를 사거나 아니면 험한 곡식, 보리도 석 대밖에는 못 사서 10가정이 한 가정의 화덕에 떡을 구워서 먹어도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배고픈 재앙이 내리는데,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글이 본문 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여러분, 곡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검은 말탄 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곡식 외에도 먹죠. 네? 밥 외에 먹는 그 다바나 그러한 값진 사치스러운 것을 해치지 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와는 천년과 하루 차이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몇 년 차이? 천년과 하루 차이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100년 삽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자, 새벽 0시에 응애하고 시작한 인간의 생명 시간이 하나의 나라로 비교해보면 2시간 24분 지나면 땡! 죽어! 하고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 0시부터 시작한 우리 인생은 새벽 2시 24분이면 끝! 라는 인생입니다. 네? 자, 24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 24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개처럼 우리 인생을 꿈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소꿉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꿉장난 평생 합니까? 잠깐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파도에 신뢰가는 모래성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다 송두리째 가난에 처해서 마치 재앙을 온 몸체로 전 인생으로 당하며 살아가는 자처럼 경험을 시킵니다. 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누구한테만? 성도에게만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을 지혜로 이 세상의 불평들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세상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자는 성경은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 구걸하러 예수 안 믿고 구걸하러 다니는 그 사람도 성경은 부자라 그럽니다. 세상의 부자랑 똑같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산다고 자기가 누리는 그 인생도 늘 영원히 있을 것처럼 모래성을 쌓지만 파도의 신뢰가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처럼 늘 그렇게 인생이 계속 될 것처럼 이 세상은 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희망이 있을 것처럼 소꿉장난에서 두 분으로 너는 엄마 나는 아빠 대장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끝날 현실로 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 그런 잠에서 깨어나는 자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돈이 없어 가난한 자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주일에 나와서 막 미치듯이 일합니다. 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이러한 재앙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돈과는 상관없는, 영원히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슬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